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호는 기멜, 요드, 헤트, 바브, 누니. 그러면 기멜이라는 것은 알파벳에도 세 번째 글자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강은 비손이란 말이에요. 비손은 뭐냐면 폐예요. 입을 여는 거. 에덴 동산으로부터 입을 여는 게 비손강이에요. 그것이 하울라 온 땅에 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강은 기온인데 이 기온은 뭐냐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마치 발로서 아니면 손으로서 생각으로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기멜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 또 그 요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요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갖게 됐을 때는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것을 끌어안고 자꾸 생각해 본들 그건 냄새가 날 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라는 그 기온감이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죠. 어디예요 거기가? 에티오피아, 그죠? 그곳으로 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둥이 나라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데가 없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는 것, 사복음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온강이 성서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잠시만 은혜를 받아보면서 우리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0장 33절에 보면 사사기서 20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복병이 스며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병들이 자기 처소에서 나오더라 할 때가 기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소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기혼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보답하는 게 그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거예요? 육체를 드릴 거예요? 뭐를 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드릴 것은 온전한 말씀을 아는 만큼 그것을 보답해 주는 것,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반드시 자기 처소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던 게 입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온,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힘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기온으로 데리고 가요. 솔로몬을. 그럼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냐면 39절 그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그곳에서 솔로몬 왕을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왕을 삼았어요? 기온에서.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곳에서 왕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면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뭐냐면 평강의 아들이의 말 그대로 올바른 비전을 가져서 내 마음속으로 익힌 자, 또 그것을 사역하는 자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솔로몬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도 있고 올바른 비전도 있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기온강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머무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가 흘러갈 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거보다 먼저 앞서잖아요. 항상. 그렇죠? 앞서서 뭐를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뭐래요. 생각이 진취적인 생각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우리 각자의 생각은요, 염려 근심뿐인 거예요. 슬퍼하고 낭망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복잡하고. 그런데 주님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도 있고 그 은혜도 있어서 오직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서도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온 그 강에 흐르는 물을 서쪽 다윗의 도시로 가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다윗의 도시로. 기온강, 흐르는 물, 기온에서 흐르는 물을 다윗의 도시로 가게 했대요.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도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 마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예수님의 참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자기의 생명을 영장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럼 15라는 게 뭐냐면 아세르 하미심이란 말이에요. 아세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미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이거란 말입니다. 15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15년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육체적으로 내가 15년 더 산다 이런 건 절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때도 똑같이 또 발에 또 병이 들어 죽죠. 그죠? 똑같이 죽어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런 기적과 은혜를 갖는다 해도 조금 더 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에 이끌려 산다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요, 주님과 교통 속에서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거에도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지는 거는요